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출애굽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2주간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팔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사역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전에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십계명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했던 설교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설명하기는 또 어렵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고 내가 선생님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가르쳤고 또 저희 교회는 또 특별하게 매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이제 십계명을 외웠는데 지금은 외우지 않지만 이렇게 외워왔습니다. 이렇게 왜 십계명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십계명을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했을 때 또 설명하기 어려운 껄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를 해라 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라, 이웃 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하면 최고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왜 이 십계명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신해산 언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해산 언약의 시작점, 되게 많은 이제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수많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직접 들려주신 유일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레와 같은 번개 소리로 나팔 소리와 산이 연기를 본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해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죽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니 간접적으로 듣기를 원한다라고 20장 18절에서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외의 율법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져요.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신 유일한 율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 이제 십계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직역을 하면 10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34장에는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엄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십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람 안에 관계의 요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계속 가스펠 프로젝트를 배워오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모든 율법이 나오겠지만 그 율법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20절부터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절수는 긴 것 같지만 보면은 한 두세 절 읽은 것처럼 짧은데 그걸 또 세 문단으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래서 그 십계명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5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령의 주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중심으로서의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이 관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기본적인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어디서 말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원하고자 여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하고 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면서 가정의 기초를 두게 하세요. 그런데 왜 이 기본이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부의 관계보다 왜 더 율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언급을 할까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볼 때 5계명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 7, 8, 9, 10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경하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볼 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표현할 때, 백성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공경하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손히 대하라는 의미가 부여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5계명 첫 번째에 넣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고대 근동 시대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고려장이라고 하세요. 예전에 어릴 때 어른들이 되게 노쇠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지게를 하고 나서 이제 산속 깊숙이 놓고 오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이제 다 큰 성인이 노부모가 그런 재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길에다 버렸대요. 길가에다 내쫓고 길에서 사셔라 하고 나서 내쫓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 큰 성인이 노부모에 대한 모습,
노부부를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즉 오늘 첫 번째 주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공개하듯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야 할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들까지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신 것 같이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인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5계명에 말하고 있는 나머지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금한다라는 명령은 인간 안에 있어서 좀 더 넓게 본다면,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피조물의 절정이라고 말했던 그 형상을 없애는,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반대는 살인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오류가 생기는데 살인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살인을 좀 더 우리 시대에 맞게 더 넓게 해석을 하다 보면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게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예를 들자면 살인에 대한 문제로 군대에 가지 않는 것 등 우리가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형제도를 금하거나 살인하지 않기 위해 군대를 안 가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있죠. 통독을 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꾸준히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복을 하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다 죽여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있는 내 이웃에 대한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고 귀하고 그리고 값지게 그 창조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죽여야 살인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마저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7계명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시대에 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성윤리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간음이라는 문제는 정말 큰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간음이라는 육체적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쟁자도 허용하지 않는 한몬되는 연합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계명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성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통들어서 함께 결혼 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에 앞서서 결혼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두 사람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율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으로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그런 성윤리적인 그런 범죄함에 있어서도 있지만 또 내가 결혼이라는 생활 속에서 내 부모,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참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계명에 들어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번째 계명이에요. 8번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8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것의 손상, 그 다음에 속이는 행동, 그 다음에 사람의 인권에 대한 유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번 인용을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언제서 인용을 많이 인용하는데 제가 찾은 건 이건데요.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금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더 나아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구라고 말합니다. 재산에 대한 것도 말은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과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예요. 내 개인 재산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끌고 다니면서 이게 다 우리 마을의 소화, 우리 마을의 영소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도둑질에는 당연히 재산에도 들어가겠지만 단지 너무 좁게 그냥 하나의 물건을 훔치는 것,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걸 해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넘어서 그 도둑질을 하지 않고 더 남은 것을 도우기 위한 모습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그리고 내 모든 자존감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더욱더 구제하고 도움도 힘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계명까지 왔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는 모든 종류의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증언에 적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진리 하나님의 중심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위증보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증을 했을 때 위증한 자들에게는 심각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구약시대에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잖아요. 그럼 증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이 거짓에 대해서는 되게 위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 증언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을 높이고 보호하고 자신의 유익을 끼칠 요령으로 하는 그 하나의 조작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거짓말이 너무 많이 녹아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됐을 때 저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 윤리적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거냐. 차라리 거짓말 할 거면 솔직해라. 못한다. 안 한다. 차라리 못하는데 한다 해놓고 망치는 것보다 못하니 도와줘라는 좀 더 솔직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거짓말이 인격이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어요. 지금 저한테 몸무게가 몇 킬로래요? 라고 말하면 저는 어저께 거짓말을 했어요.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에 95kg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98.5kg가 나갔는데 옷을 입었을 때 98.5니까 아 이거를 벗었을 때 95kg가 되겠구나 해서 95kg 이야기했는데 이 옷 벗어봤자 500g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95kg라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가치를 좀 더 포장하고 더욱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것들에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무엇보다 진짜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솔직하게 나아가는 귀한 종합교회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6계명, 9계명까지 정리하자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에 대한 나의 거룩함과 나의 경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랑을 하고 있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나 듣기 시작을 했는데 수업을 듣는 과정에 왜 기독교인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떠날까라는 그 도표가 나오더라고요. 그 도표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세 번째였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이웃에선 못된 이웃이라고 해서 도표가 나오더라고요. 왜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너무나도 좋은 성도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못되고 이기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이 계명,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어떻게 품고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합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마지막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명령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금하시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질을 더욱더 높이 생활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좋은 후견인을 받아서 막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막 의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소유욕에서부터 가질 수 없는 것을 집착하는 행위, 그것을 탐내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만족을 사람과 사물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런 인간의 성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탐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탐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내가 마음을 품고 이것을 가져야겠다. 이 물컵이 되게 예쁜데 이걸 끝나면은 하나 가방에 넣고 들고 가야겠다라고 하다가 안 돼 하고 하는 그 마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졌으면 이것을 훔쳐가서 가져가는 그 모습까지가, 그 행동을 하는 모습까지가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품었으면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용하는 단어가
탐내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탐내는 행동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견뎌내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오직 복음뿐이 이 나의 마음에 가득한 탐심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탐심은 내 마음의 불안함을 그리고 평화와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탐심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고 있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모든 것을 가지게 해주신 것, 해방을 시켜주신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법 안에 살 때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할 때 내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왜 이 신호등을 건너고 싶은데 무단횡단을 하고 싶을 때 왜 이 법은 지켜서 무단했을 때 벌금을 나게 해서 나를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법 안에서 지켜질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때는 그렇게 불만하지 않는데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할 텐데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답답하면 왜 하나님을 자유하지 않게 하냐? 나를 왜 자유함이 없고 나를 옥매우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10계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란 바로 그 10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또 가스페 프로젝트 8과를 통하여서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금지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10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에 노력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한 주간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순종하며 더욱더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사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